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일주일 중에 이 체포되시던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까지 매우 크신 고통을 당하십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6번의 신문을 당하십니다. 하루 종일 끌려다니시고 조롱당하시고 고초를 겪으시죠.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가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가장 먼저 이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시는데 이때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급하게 소집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근데 이 신문이 진행된 것은 밤중인 야간에 진행됩니다. 당시 야간에 재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재판은 이제 불법으로 진행된 재판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공식 절차를 밟기 위해서 새벽이 되자마자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신성 모독의 죄로 사형의 형벌을 내릴 것을 최종 결의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의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보냅니다. 금요일 이른 아침에 빌라도 앞에서 1차 신문을 받으셨지만 빌라도는 그의 제목을 찾지 못하였다 하면서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을 관장하는 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헤롯을 보내는데 헤롯은 예수님 보고 신기해하면서 기적을 한번 베풀어 봐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이에 헤롯과 군인들이 조롱한 후에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이번에도 빌라도는 특별한 죄목을 잡지 못하지만 그를 놓아주려 하지만 군중들이 성화에 못 이겨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이제 허락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이때 얼마나 큰 고난을 겪으시는지 6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때부터 침뱉음을 당하시고 얼굴을 누군가 가려놓고 가격합니다.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손바닥으로 치면서 구타를 당하시죠. 이렇게 만신창이가 드신 몸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시고 결국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밤새 밤잠을 설칩니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닌데 빨리 이 억울함을 풀고 자신의 정당함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억울한 자리에서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의 권력 앞에서도 또 거짓 증인들 앞에서도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지만 한 질문에 응답을 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는 말씀에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증언하는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왜 이 땅에서 사람들의 조롱과 폭행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일까요? 충분히 피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자신이 기도하는 감람산 쪽으로 올 것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피해서 그동안 도망치시고 또 피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고난을 피하실 수 있으셨지만 십자가를 또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 이유 중에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비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그 순종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종, 편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순종이 아니라 고난과 수치와 또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이루신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사역 초기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라는 고백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자신의 뜻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는 것,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온 몸을 다해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 순종을 완성하셨고 그 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주님, 또 어떤 조롱과 고초 속에서도 그 길에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걸어가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초를 당하셨죠. 예수님의 순종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으신 겁니다.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으셔야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또 본인이 희생하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생명으로 증명하셨습니다.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과시간을 쓰시고 십자가의 못에 박히시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침묵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그 사랑의 깊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고난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구원의 행위입니다.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셨지만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초와 십자가가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으로 고난을 견디셨고 그 사랑 때문에 도망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고난당하는 모습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이제 고난을 겪으신 첫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예수님께서 고난을 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내어주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선택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깨닫은 자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그 순종하신 주님의 모습을 실제로 본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함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순종과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조롱과 폭행과 침뱉음과 여러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주님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또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면서 증명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를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크신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